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딸의 죽음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앞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야기죠. 맞아요.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그 조건적인 믿음과 관계적인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믿는 자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에 한번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선택이고 관계다.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랄까, 믿음이 그냥 고이 모셔두는 갑오 같은 게 아니라 매일 쓰는 휴대폰처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오늘 주인공인 야이로. 회당장이면 사실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부와 명성도 있었을 테고, 또 신앙심도 깊었을 인물이죠. 그런데 딸이 죽게 되니까 그럼 모든 체면을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정말 절박했겠죠. 근데 야이로가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는 분으로 꽤 유명하셨으니까요. 네, 맞아요. 아마 야이로가 직접 봤거나 아니면 아주 잘 아는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어쩌면 야이로가 초청한 설교 자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백부장의 종을 원격으로 치유하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 백부장이 회당 건축에 후원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찾아왔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야이로의 요청이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딱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첫째, 딸이 죽기 전에. 둘째, 우리 집에 직접 오셔서. 셋째, 손을 얹어서. 딱 이 방법으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계획 안에 예수님을 딱 맞춰 놓으려고 한 거네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려는 약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네, 뭐랄까, 예수님의 능력을 좀 의료적인 기능처럼 본 걸 수도 있죠. 상황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죠? 예수님이랑 같이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찾아서 대화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 애가 탔겠네요.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병이 나은 그리고 뭐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닌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네, 초조함, 원망, 혹시 예수님이 내 딸보다 저 여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도 들었을 수 있죠.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국 그 소식이 오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네, 바로 그 순간이죠. 야이로가 세웠던 모든 계획, 모든 조건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희망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을 텐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맞아요. 위로를 하시거나, 미안하다, 늦어서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 이게 사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딸이 방금 죽었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혹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좀 비현실적인 믿음을 강요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원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형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그 믿는 행위를 계속하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어라 라는 어떤 결과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와 함께 가자. 내 곁에 머물러라. 뭐 이런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모든 조건과 계획이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 예수와의 관계,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는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요청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그 조건적인 믿음, 기능적인 믿음을 관계적인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런 지연과 절망적인 상황을 좀 허용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신 거죠. 상황의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야이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처음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아마 뭐 눈물 흘리면서 절망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길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처절한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겠다. 거창한 신념 고백이나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서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이끌려 함께 걷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곡하고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그리고는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는 아주 다정한 아람어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말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죠. 예수님께는 죽음조차도 그저 잠시 잠든 것과 같다는 것을 당신이 죽음의 권세마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동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야이로의 그 조건적인 믿음이 깨어진 그 자리에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관계적 믿음이 세워진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오늘 야이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와 그냥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야이로처럼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깊은 절망을 느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그때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설령 눈물로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이끌려서 처절한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조건 없이 주님과의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